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수요 선명용사 우리 찬양으로 섬기는 우리 그레이스 찬양단 우리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방송으로 안내로 성수로 또 섬겨주시는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모함대로 우리의 영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영국의 작가 하버트 웰스가 쓴 이야기 중에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짧은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던져주는 내용인데요. 어느 대성당에 대주교가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성당에 들어가서 위엄 있게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의 첫 문장은 늘 똑같았다고 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매일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는 한평생 수십 년을 이렇게 기도했고 많은 신도 역시 그의 경건한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여느 때처럼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하고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대요. 오냐, 무슨 일이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주교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놀란 나머지 심장마비로 쓰러져 죽었답니다. 여러분, 대주교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대답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단지 습관적으로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지 않는 형식적인 모습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정말 응답을 바라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니면 그저 기도하는 행위에 여러분 만족하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인 중얼거림인지 아니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생명력 있는 기도인지 오늘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것을 오늘도 믿고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오늘도 주님이 살아계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대주교의 죽음과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은 12사도 중 하나였던 야고보가 이 헤롯 왕에 의해 붙잡혀 순교되었다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것을 기뻐하자 헤롯은 베드로마저 잡아서 이 감옥에 가두고 이제 무교절이 끝나면 이 처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초자연적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감옥에서 풀려난 이 베드로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던 이 마가의 집으로 찾아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만약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의 석방을 확신하며 기도했다면 베드로가 이 마가의 집에 찾아왔을 때 모두가 기뻐하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뜻밖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마가의 집 문을 두드리자 로데라 하는 어린 요종이 나왔습니다. 로데는 이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 기쁜 나머지 문도 열지 않은 채 안으로 달려들어가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던 성도들에게서 돌아온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로데를 향해 네가 미쳤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살아 돌아올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로데가 참말이라고 계속 주장하자 성도들은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은
베드로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계속 부정하다가 마침내 문을 열고 진짜 베드로를 눈앞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성경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놀랐을까요? 베드로가 살아 돌아올지 몰랐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는 있었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살아 돌아올지는 기대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베드로를 구원하셨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할 때 경계해야 할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기도할 때 과거의 낙심과 실패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기도할 때 과거의 낙심과 실패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베드로의 석방 소식을 선뜻 믿지 못했습니까? 성경이 그 이유를 직접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로 직접 말씀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한 사건이 그들 마음에 큰 충격과 두려움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도들은 야고보 사도가 갇혔을 때도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에게 순교의 잔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마치 기도 응답의 실패처럼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마저 잡혔으니 성도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번에도 베드로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우리의 기도가 무산되고 하나님이 이 베드로에게도 순교의 잔을 허락하시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불신과 두려움이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보며 지금 기도하는 것도 소용없겠지 하고 지레 짐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쉬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처음에 신앙 가졌을 때는 대부분 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를 멈춥니다. 언제 기도를 멈추게 됩니까? 기도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과거의 응답 없음을 실패로 여겨 기도해도 소용없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결론 내리고 이전에 경험했던 응답마저 우연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원하는 대로 다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항상 예스라고 응답하시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거절도 하시고요, 때로는 기다리게도 하십니다. 비록 우리는 그 깊은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거절 역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에게 응답하시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에게도 응답하신 겁니다. 베드로에게도 응답하셨습니다. 다만 응답의 내용이 달랐을 뿐입니다. 야고보에게는 순교의 영광으로 응답하신 것이고 베드로에게는 사명의 연장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 뜻대로 안 되었다고 낙심하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거절에 사로잡혀 있으면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불신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되겠어? 지난번에 기도했을 때도 안 됐잖아, 똑같았잖아. 그런 불신앙적인 생각에 지배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는 과거에 어떤 기도 응답이 거절되었든지 간에 그런 기도 응답에 실패해서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는 기도 응답을 거절하셨거나 미루셨을지라도 오늘 지금 이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오늘도 믿는 자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말조심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기도할 때 말조심하자. 특히나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당회자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번 주 주일날에도 당회자 목사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저도요, 참 잘 듣고 잘 알고 있는데도 말이 참 변하지가 않아요.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어찌나 비판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 마음속에서 뭐 샘솟는지. 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말 조심하는 게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으면서도 기도 응답을 믿지 못했다는 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그들의 말,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고 대답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처음 성도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미쳤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은 찬양도 감사도 아니었습니다. 미쳤다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미쳤다라는 말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귀신 들려 미쳤다라고 비방할 때 사용된 바로 그 단어입니다. 물론 사도행전에서는 귀신 들렸다는 표현까지는 없지만 로데의 말을 터무니없는 헛소리로 제정신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로데라는 아이에게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요? 아마 로데는 모두가 기뻐할 거라고 생각해서 너무 기뻐서 문도 못 열고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한 것인데 도리어 돌아오는 소리는 네가 미쳤다라는 소리가 들리니 여러분 이 소녀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고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했으면서도 기도 응답을 믿고 기도했는지 기도 응답을 믿지 않고 기도했는지 증명해 줄 만한 확실한 근거가 이 성경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 응답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야고보처럼 순교할 것을 생각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인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동의하긴 하지만 완전히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는 말들을 보면 결코 신앙인으로서 할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쳤다라는 말은요 절대 신앙인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닙니다. 특히나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나올 말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거기다 지금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는 말에 대해서 대답할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정말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었다면 미쳤다라는 말이 먼저 나올 게 아니라 정말이니? 정말 베드로가 맞니? 네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렇게 확인하는 말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미쳤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지금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를 모욕하는 것이고 또 기도응답을 보여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믿음 없는 말, 특히나 부정적인 말들, 욕 이런 것들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아닙니다. 사단이 기뻐하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입에서 저주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입술로 범죄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입술이 오직 사랑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긍정적인 말, 사람을 살리는 말, 그런 말 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내 생각 안에 가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 생각 안에 가두지 말아야 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로데라는 아이도 말씀을 보면 참 대단한 아이입니다. 지금 말하는 것을 보면 로데라는 아이는 혼자고 다른 사람들은 다수입니다. 그런데 다수가 하는 말이 기도 응답을 믿지 않고 오히려 지금 나쁜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상처받고 이제는 그냥 믿으나 마나 하고 자신이랑 상관없다고 그렇게 돌아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는 끝까지 굽히지 않고 참말이라고 정말 베드로가 맞다라고 계속 주장합니다. 그러니 이제 사람들이 잠깐 꼬리를 내리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베드로는 아닐 거고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자신들의 고집을 꺾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자신들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만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깎아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전형적인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거기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천사는 믿었습니다. 베드로가 살아 돌아올 것은 믿지 못하면서 천사가 왔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잘못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생각 범위 안으로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이 세상 모든 악을 멸하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 다 치료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유한한 지혜로 생각하려고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내 생각에는 달라도, 내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고 겸손하게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지 다 나타내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잡으려고 뒤쫓아오는 이집트 군사들을 보고, 그리고 그들 앞에 놓여있는 거대한 홍해 바다를 보고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꼼짝없이 이제 바다에 빠져 죽든지 이집트 군사들에게 잡혀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그냥 노예로 살게 놔두지 왜 우리를 이 애굽에서 구원해 냈느냐고 원망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삶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말로는 하나님을 전능하시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능치 못함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길, 그 전에 아무도 행하지 못했던 놀라운 바다를 가르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가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요,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큰 것은, 하나님보다 위대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가사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찬양 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홍해 바다가 한번 갈라졌다고 늘 우리 삶에 그런 거대한 바다가 똑같이 갈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굳건한 믿음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여실 거야.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거야 라는 다른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할 놀라운 믿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누가 압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사람의 생각 따라 일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렇게 일하시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응답하시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